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3장 16절 시리즈를 이어서 진행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3장 16절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주님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배워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뭔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운율을 느끼고 그러면은 머리에서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고 또 외우기도 쉬워지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은 6개의 목적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6개의 내용들도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패턴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셨고 또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6개의 목적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서 보면 육체 안에서 라고 나옵니다. 다시 다음 표현을 보면은 의롭다 인정받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어디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거는 영광으로 들어가셨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또는 누구에게 또는 어디로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6개의 서술들이 나열이 됩니다. 이 내용부터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봐도 이 말씀에는 좀 더 다양한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목적어들을 2개씩 짝지어서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육체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냐 하는 걸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서술에 대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은 천사들에게와 이방인들에게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랑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부류인 이방인들이 대조가 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공통적으로 그들 모두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세상에서랑 영광으로라 해서 사역 대상의 장소가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6개 부분들을 2개씩 짝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신기하기도 한데 또 이와 다르게 이 말씀을 3+3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에 3가지 내용, 즉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역하셨을 때의 일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가지 내용, 즉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또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의 사역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에는 흥미로운 패턴들이 여럿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한 것으로 이 신비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신비라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좀 더 깊게 알아봤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라는 이 한 말씀 안에 여러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여기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한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 위대하지 않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은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애초에 사람의 지성을 뛰어넘는 신비를 다룬 내용이죠.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신비를 비밀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내용은 절대 숨길 내용도 아니고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닫혀져 있고 거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 즉 영어로 미스테리가 됩니다. 영어로 비밀에 해당하는 시크릿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이지 이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고칠 수 있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신비냐 비밀이냐에 대한 번역 이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번역 이슈들도 있고 이에 대해서 그냥 짧게 소개를 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신비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 6가지 서술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번역의 이슈가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NIV나 ESV 같은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 부분이 단순히 그가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God, 하나님을 he, 그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성육신의 내용이 가려지게 됩니다. 문맥상 보면 이 부분을 다 예수님으로 추정은 하겠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의 진리가 가려지게 되는 건데요. 현대 역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약하게 하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다른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또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NIV나 ESV 같은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 부분에서 강도가 예수님을 단순히 이름으로 부른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냥 NIV나 ESV로 보면 그냥 지저스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주여라고 강도가 부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육신의 모양, 이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셔서 대신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이고 복음이죠.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성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위대한 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두 번째 서술 내용인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성령님의 활동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자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신 때는 언제인지 찾아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가 더 확실한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때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33년 반의 세월을 흠없이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죄가 없는 자를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거룩함의 영, 즉 성령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시며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사역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또한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위로자라고 소개되어 다른 찬양에서도 따스한 성령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무조건적인 위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세상을 꾸짖는 데에 있으십니다. 제일 먼저 죄에 대해 꾸짖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어떻게 의일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니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영광스럽게 돌아가시는 것, 이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렇게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드러냅니다.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모두 예수님을 의롭다 인정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사람들도 모두 그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세 번째 서술 부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천사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거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다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을 강권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권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여기 나온 흰옷 입은 두 남자는 두 남자로 표현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중간중간 예수님의 모습을 봤었는데요. 천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이 천사들보다 연약하고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들을 사랑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서의 그 온갖 제약을 직접 겪으시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위대한 사랑을 천사 같은 영적 존재들에게도 보이신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네 번째 서술 부분,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그 내용이 상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외인들, 낯선 자들,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셨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민족에 상관없이 동료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방금 전에 강력한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선택받지도 않았고 하나님 밖에 있던 낯선 자들,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서 보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신비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 역시 이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료 상속자 그리고 같은 몸에 속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섯 번째 서술 내용으로 넘어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 기쁜 소식은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 참으로 들었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느니라.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세상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에 동참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각자 살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서술 부분, 본문 말씀에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누가복음 24장 5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죄 없는 정결한 삶을 사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이걸 의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순교 사건, 스데반의 죽음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읽겠습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그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16절 시리즈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그분의 사역이 보여주는 신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여러 가지 패턴 구조를 내장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신비를 쉽게 이해하고 또 외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람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는 뻔뻔한, 그냥 아주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여권들에서는 이거 하나님께서라는 부분을 그로라고 바꾸면서 약간 뻔뻔하게 단순히 사람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는 그 뻔한 얘기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다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의를 입증하셨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강력한 영적 존재인 그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그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천사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고 또 유대인과 달리 선택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셨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파돼서 우리처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들려서 하늘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최종적으로 고난의 주님이 아닌 영광의 주님으로 자신을 보이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비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